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사오니 전파하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 삶의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강제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시는 것 잘한 거죠.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고 분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바른 것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다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이냐고 분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격이 될 수가 있죠. 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살면 만족이 없어요. 실패해요.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귀가 복이 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장님일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영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그런 교인들 많죠.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되고 영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다 하고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에 기생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스파이들을 숨겨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상천 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상천 하지에라는 말은 하늘과 땅에 이 역사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너오고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들떠 때려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오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이걸 다 들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며칠하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고 맨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건 이건 가짜다. 이건 우상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누가? 루시, 기생 라합이. 세월이 흘러서 모함 여자 룻, 모압의 귀족의 딸이죠. 룻이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어요. 나오미 남편과 아들 둘 그 가정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제로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테니 너는 네 족속으로 가라. 네 부모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모함 여인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고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남편 죽고 형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모함 여자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놀랍죠? 우리는 기생 라합을 배워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 경험했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았어. 그래서 결단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모함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놀랍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올라갔어.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결단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모함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룻, 다윗 왕,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선택과 결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그래서 삶을 드렸어요. 분별하고 분변했다. 이거 잘 아세요. 분별했다. 이건 물이다. 이건 시계다. 구별하는 거죠. 이게 왜 시계냐, 왜 물이냐, 그거를 변호할 줄 아는 게 분변이에요.
세계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소크라테스하고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이게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제 누님처럼 모시는 그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교회 열심히니까, 청년 때 교회 열심히니까 저를 보고 너는, 이제 누님이에요. 너는 원래 종교심이 많아서 네가 모슬렘 지역에 태어났다면 너는 열렬한 모슬렘 신도가 됐을 거야. 날 보고 그래.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누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구별 없이 믿는 줄 알아?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고 기독교 신앙만이 바른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와서 사업도 하면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 섬기는 사역의 하나로 컨덕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을 해서 참 큰 부흥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 교포, 워싱턴 교포 사이에서 그 성가대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옛날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로마서를 가르치래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알았습니다. 그걸 봤어요. 이게 85년도예요, 그게. 그런데 85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지금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지휘만 하겠어? 목사 안수 받으시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7형제인데 아들 둘에 딸 5이에요. 근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을 늘 느꼈어요. 그래서 동생이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 안수는 안 받겠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는 걸로 난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언제까지 손만 흔들겠느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떡하나 하다가 기도초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겠다. 그리고 기도초에 갔어요. 어느 조그마한 호텔에 들어갔죠. 거기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읽어가는데 읽어갈수록 내 가슴이 막 벅차기 시작해요. 벅차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라.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가 없다. 53절에 누구든지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내 그를 살리리라. 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쫙 들어오는데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다 알고 믿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전하라는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고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알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유일한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복음이 확신을 가졌어요. 하이든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음악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제 창조의 신앙이 확실하게 되었어요. 맨델슨의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고난이 있고 압박이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가상치론, 예수님이 7마디의 트보아의 가상치론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지금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창조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뭐예요? 재림의 확신. 에스겔서 26장을 읽다가, 에스겔서 32장을 읽다가 거기에 내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다시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못 찾아서 분을 내셨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30장. 왜 자꾸 확 걸리네요.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먹고 12광저리가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다 떠나갔어. 2만 명을 다 먹이고 12광저리를 남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가버렸어. 제자들 10명 남았어요. 못 이룰 수가 어디 있냐.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처럼 다 보고 듣고 확실하게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건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교회만 다녀. 모함 여자 루시 다 망했어도 그래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가 영접하고 뛰어들지를 않아.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흘려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2만 명이 10명 남았어요. 결국은 그 10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 대 10명 남았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2,000명 대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깜짝 놀랍니다. 세계 인구가 75만 명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 2,000명 대 한 사람. 하버드 대학도 그런 비율은 없어요. 그렇게들 안 믿어요. 그렇게들 안 받아들여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다 있고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여지느냐 이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질 않으면 교회 다녀도 헛것이요.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오늘 하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말이죠. 인생의 삶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분별하고
분변해서 내가 바르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삶을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한양대학 출신입니다. 한양공대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한양공대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60년대 초반인 전반부인데 혼란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 하나 되자, 또 기독교를 한국식으로 토착화시키자,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토착하자. 그래서 그때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도 나오고 광월영 목사도 나오고 김재준 목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문익환 목사가 나오고 문동환 목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국식으로 토착화시켜야 한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역사는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뭐하러 외워야 되느냐, 뭐하러 공부해야 되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을 그랬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 구원의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가 총신으로, 한신으로, 성공회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혼란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은 철저한 보수신앙으로, 한신은 자유주의 흐름으로,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한국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최울영 집사님, 최정현 집사님 아버님이 제가 듣기에 총신 신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좀 치아를 드립니다. 좋은 부모님을 두셨어요. 그 총신이 철저한 보수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보수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보수신앙이고, 저는 철저하게 보수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뭘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까? 성경은 결국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 이태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가 있었다. 그 당시 백부장이면요, 이 찰스 카운티 큰 그 카운티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만큼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이태리아 군대 장군이니까,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게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기도에 힘쓰고 경건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신앙으로 이끌어갔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잡동사니, 짐승들, 곤충들, 새들 다 거기 껴 있어.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예? 이걸 왜 내가 잡아먹습니까? 나 이런 불결한 거는 안 잡아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정결타하다는 걸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을 그래서 3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환상이냐. 그리고 의아해 하는데 바깥에서 똑똑똑똑 물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고넬로의 하인들이, 장병들이 와서, 고넬로가 이런 사람 백부장이고 그렇게 권력이 센 사람인데 경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많은 선언을 행하였어. 뭡니까?
고넬로가 분별하고 분변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니까 종교가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고넬로가 보았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권력을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삶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넬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죠. 따라가서 고넬로를 보니까 과연 막 엎드려 절하는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백부장은 보았어요.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보았어. 내가 알았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알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삶을 드렸어요. 이것이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룻,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이런 선택과 결단, 이것이 바르게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손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 바른 것인가? 내가 분별하고 분변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선민 사상이 딱 잡혀있던데요. 그런데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토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막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보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수지자인데 베드로가 환상 속에 보재기 세 번이 들어와가지고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잡으라 먹어라 남은 목숨이다. 내가 깨끗하고 한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3번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넬로의 집에 갔다. 고넬로는 백부장이고 이방인인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 이거죠. 이걸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삶을 드린다. 이것을 증언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율법에서 예배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가결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감격이죠.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뭐래요? 10제 창조, 10대 파노라마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부르셨다.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아브라함을 통한 기생이 들어오고 모함 여자 룻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나왔다. 다윗 왕은 그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아닌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성립됐다.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결국은 부활해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보이느냐 이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 아, 맞아, 그렇다,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감격이 저도 여러분 모두에도 가슴이 찡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네. 나는 어떤 사람이냐, 2만 명이 오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걸 보고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 못 알아들었어. 그게 안 보였어. 그냥 육신적으로 먹을 떡만 찾았어.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듣고 안 듣고 거절하고 다 떠나버렸어. 10명 남았어. 오늘 나는 어느 쪽인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걸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내가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데려오실 때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내 육체는 땅에 들어가요. 썩어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DNA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 씨가 남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몸과 데려오는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계셔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맞아, 그래, 그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드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정치, 경제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지구가 점점 파멸되고 있어요. 지구라는 배가 점점 바다에 가라앉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막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파멸되어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렇게 발달한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질서가 기준이 다 무너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종말의 무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류 역사는 이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지금 마지막 무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귀가 세상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정경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들리십니까? 들려야 돼요. 이 세계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모함 여자 룻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방 여자고 기생이고 다 망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상이 됐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랄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부담하지 않아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예. 내 증인으로 내 삶이 고넬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고넬로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뭡니까?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의 통로를 터는 것이 고넬로예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모함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키신 그 과정에서 이방 여자들이 통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게 뭡니까? 기생 라합의 역할이요, 모함 여자 루스의 역할이요, 고넬로가 뭡니까?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런 통로를 뜨는 것이 고넬로의 삶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겠어요? 예. 영의 세계를 보고 알고 삶을 드리고 복음의 통로로, 돈 버는 것도 급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급하지만 결국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예요. 순간이에요. 휙휙휙휙 지나가잖아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하나님 앞에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참 최고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바르게 지키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네. 내 동생이 지옥 간다, 내 부모님이 지옥 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삶, 비록 기생이지만 올바르게 분별하고 분별해서 선택과 결단으로 삶을 드렸어요. 모함 여자 룻 다 망했어. 그러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결단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메시아의 통로가 된 겁니다. 고넬로 세상 것 다 가졌어. 권력, 권세, 돈, 명예 다 가졌어요. 그러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래서 고넬로를 통해서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의 통로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어. 어떻습니까? 나도 고넬로로, 나도 기생 라합으로, 나도 이방 모압의 딸 룻처럼 구원의 통로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분 동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점점 파멸되어 가는데 내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살아서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고넬로는 다 가졌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넬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생을 하면서 모함여인 루세사의 결단과 선택과 결단, 고넬로의 선택과 결단이 오늘 나의 선택과 결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